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역 기도회 우리 구역 교제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44과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사실 지난주부터 이어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월 이렇게 또 한 해가 정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빠르게 갔는지 11월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또 우리 아름답게 귀하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같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합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여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이해를 하시기도 하고, 또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라는 말이 나왔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나눌 텐데 오늘의 말씀 요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인데요. 오늘의 말씀 같이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의 키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새로운 시작. 심판이 있는데 새로운 시작이 또 준비된다는 거죠. 오늘 결론으로 나중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경청하기. 오늘도 찬송가가 있죠.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하는 찬송 여러분 꼭 불러주시고 또 이 성경 말씀 경청하기로
와주시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경청하기.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환상이 임한 것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통치 초기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침공해서 주전 598에서 597년에 유다 왕 여호야긴, 여고냐라고도 하거든요. 여고냐와 함께 고관들과 목공들, 철공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죠. 10년이 지난 후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1차와 2차 침공 사이에 10년 동안 유다는 정치적, 외교적, 종교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때 예레미야가 받은 환상, 성전에 놓인 두 무화과 광주리 환상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무화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있는 무화과는 대추야자. 우리 이번에 성지 가신 분들은 많이 보셨어요. 제가 이게 가이드에게 이게 이제 수확이 다 돼가지고 대추야자 나무를 제가 보면서도 대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에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제발 대추 열려 있는 곳 있으면 꼭 가서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어디 한두 군데 갔을 때 대추야자가 아직 수확이 되지 않은 열려 있는 걸 봤죠. 그건 직접 봐야 좀 또 알 수 있는 건데 그 대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에는 무화과가 너무나 또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올리브죠. 감람. 우리가 감람이라고 하는 감람나무, 감람유, 올리브.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에 아주 많은 수확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대추야자라든지 또는 올리브라든지 이것은 많이 봤지만 이렇게 무화과 환상이 있는 것은 잘 못 봤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광주리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있어서 메뚜기 재앙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또 의미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게 그때 뭐 불이라든지 메뚜기라든지 다림줄이라든지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그 아모스 환상 중에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그 환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이 예레미야에게는 무화과 나무 광주리, 무화과 열매 광주리로 이제 광주리로 보여준 거죠. 두 무화과 광주리 환상. 우리나라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비유를 우리에게 비유하실 때 항상 이제 양과 목자가 이스라엘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간혹 농부 얘기도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면은 농부가 되시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배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배짜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백이민족 배를 짜고 배틀이 다 집에 있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배짜는 하나님을 우리 한국의 하나님으로 묘사한 분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양이나 목자나 또 농부나 또 이렇게 무화과 나무 비유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내용이 이제 왜 이렇게 두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느냐 할 때에 옆에 이제 우리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나쁜 무화과가 있고 좋은 무화과가 있다는 거죠. 나쁜 무화과 이 뜻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주 좋은 무화과와 먹을 수 없을 만큼 나쁜 무화과 각각 광주리에 담겨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여 있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나쁜 무화과는 바벨론의 침공 이후에 유다에 남겨진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고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와 같이 만들겠다고요. 그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2차 침공 때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경고와 언약을 믿지 않고 포로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옳아 보여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은 썩어 없어져 버릴 나쁜 무화과에 불과하다. 두 광주리가 있었다는 거죠. 두 개 광주리가 있는데 한 개는 택함 받았고 택함 받은 유대 백성이 되고 하나는 버림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무슨 의미냐면은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사실 뭐냐면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앞에 나왔는데 목공들과 철공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잡혀갔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기술자들. 그리고 다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경제적 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또는 뭐 믿음 생활보다도 또는 성전 중심보다도 어쨌든지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더 많은 소유를 누리는 그런 게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왜 잡아갔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다 잡아가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잡혀간 사람들이 잘못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잡혀간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가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라는 거죠. 그건 또 왜 그럴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금 포로가 되고 나라가 위기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회개하고 지금 나라가 이런 위기에 있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바벨론이 아니고 애굽 쪽에 친화 정책을 하면서 애굽 쪽에 붙어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을 가졌다고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이 아니고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외치는데 그 당시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왜 죽이려고 했고 싫어했냐면은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면은 분명히 애굽을 따라야 사는데 왜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따르라고 하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 있다고 예레미야 네가 틀렸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았던 거죠. 좀 더 확장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2번으로 가볼까요? 좋은 무화과, 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자, 포로 신세인 그들을 돌아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인도하여 세워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이 포로들이 처음에는 상징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하던 거, 돈 벌고 기술 좋고 능력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첨단의 과학 기술 발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은 그리고 나라가 패배를 했다면은 그런 최고의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을 제일 먼저 잡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세상의 어떤 명예와 돈과 모든 출세에 그것만 바라보고 이제 산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예레미야의 말이 맞구나.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본 게 뭐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를 들어 시편 137편에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기도하며 울었다는 거
여러분 시편 기억하시죠? 바벨론 강가에 나가서 고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그랬다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니엘 같은 고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 같은 왕비도 나오잖아요.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왜? 그곳에서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나중에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그 포로 생활하면서 많은 걸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예를 들어 나중에 뭐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한번 뒷장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더 깊이 살펴보기 있죠. 제일 뒤쪽에 더 깊이 살펴보기 여기에 약간의 그 신학적이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공부가 딱 있어요. 자, 예레미야 환상 중에 본 두 무화과 광주리 가운데 하나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다른 하나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었다. 그거는 뭐냐? 그 당시에 유대 공동체가 두 개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본국 공동체, 다른 하나는 느부갓네살이 데려가서 형성한 바벨론 유다 공동체. 이 두 공동체가 사실은 나름대로의 정통성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뭐 상식으로 생각해봐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더 정통성이 있을까요?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키고 본국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정통성이 있겠어요? 그냥 생각하면 본국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더 정통성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더라 이거예요. 70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이 돌아온 사람들이 나라를 다시 형성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포로 생활하는 중에 일어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록은 남아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곳에서 고국을 잊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포로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고요. 본국을 지키면서 예루살렘 지킨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뜻도 따르지 않고 그대로 우상 섬기고 그대로 피폐하게 성전도 지키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신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 있고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받았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다. 이 굉장히 좀 신학적이고 더 많은 이제 토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 공부를 우리 같이 하는 겁니다. 2번 다시 한번 갈까요? 2번 우리 하다가 넘어갔는데 2번 중간에 다시 보겠습니다. 7절 오늘 요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누구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끝까지 그래도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애굽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사람들. 하나님은 결국 포로지에서 그의 역사를, 유대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다.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조명해 주시는 빛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전심으로 회개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도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는 마음을 주실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죠. 내가 반성하고 돌이켰다고 끝나지 않아요. 다시 사람이 돌아간다니까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아는 것이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셔야 새롭게 되는 거지. 용어 팁에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또 이거를 내가 복을 위해 내 눈을 그에게 두어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가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내가 복을 위해 내 눈을 그에게 두어. 하나님께서 토브라고 하는 이 복을 내리시려고 그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끝에서 회복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찰하기로 갑니다. 얘기가 이거 좀 긴데, 이렇게 시골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은, 이제 각자 집에서 재료를 준비했다. 우리는 숙주였다, 담당이. 녹두를 이제 해가지고 그 숙주 나무를 하는 게 이 집의 일인데, 녹두를 물에 담그라 해가지고 우물가에 갔는데, 자기가 볼 때는 전부 썩은 녹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숙주를 키워야 하니까 일단 씻어봐라. 그래서 이제 했더니 생각보다 좋은 녹두가 그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한 줌도 안 되는 썩은 녹두가 전체를 썩은 것처럼 보이게 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다는 거죠. 다 썩은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아서 건져주신다. 그들을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나라도 잃고 자기의 존재감도 잃고 남의 나라 가서 노예가 됐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시 귀환하게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좋은 무화과 또는 나쁜 무화과로 여겨진 때가 있었는가요? 하면서 욕심 부린 거를 들켰을 때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하고 마음 졸인 적이 있다. 그래서 내 삶이 무화과 두 광주리처럼 놓여 있고 그들이 적나라하게 쳐다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결국은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 나. 정말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세상의 욕망에 휩쓸려 가고 있는지. 거룩해진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덮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을 드러내어 깨끗하게 씻는 것이다. 연약함과 악함이 드러날 때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려움을 주실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가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 다시 내가 믿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귀한 가르침이죠. 결단하기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기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난날을 보게 하시고 현재를 평안하게 하시며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지난날을 보게 하고 현재는 평안하게 하고 내일은 책임지시고 썩은 무화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세상의 흐름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찬송가 또 불러주시면 더 좋겠고요. 오늘의 기도 같이 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문 자리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짧게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오늘의 결론이 뭐냐?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거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답답함이 있거나 지금 다 우리 모두 걱정, 근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이다. 이런 우리의 영적인 성찰이 있어야 되고,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거죠. 오늘 교재는 좀 신학적인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깊게 공부해야 되는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와 경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남의 나라 간 것보다 고국의 본토에 끝까지 남아 가지고 민족 정신 가지고 지키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포로들을 통해, 포로 귀환을 통해 새롭게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사실 우리 중심으로만 생각하면은 잘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또 요구된다. 그런 말입니다. 항상 더 깊게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깊게 살피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듣습니다. 정말 우리는 좋은 무화과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다시 사용하시도록,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다는 바른 믿음, 또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이 어려운 모든 시간을 돌파해 나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시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모든 내 삶의 주인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맡기고 겸손한 종들로 우리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주의 말씀과 주님의 길 따라가는 신실한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